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교단 구역공과 집필위원으로 교단을 섬길 때 우리 서산에 있는 부장교회에서 이제 명년도 공과 집필을 위해서 미팅을 하게 됐어요. 공과 집필위원 9명 가운데 수도권에 계신 분이 4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한 차로 오신대요. 그래서 오전 10시까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10시가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왜 10시가 됐는데 아직 안 오냐 그랬더니 지금 그 운전을 하시는 목사님이 내비를 잘못 맞췄대요. 부장교회 이렇게 딱 치고 무조건 찍고 왔는데 우강면 부장교회, 서산의 부장교회인데 그냥 부장교회 하니까 내비가 맞히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것부터 위에 올라온다면요. 그러니까 위에 거 턱 찍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광면 부장교회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삶을 또 목표대로 순순히 잘 풀리고 그런다면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생사뿐 아니라 모든 일은 목표대로 계획대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내 삶과 목표를 설정한다면 목적지가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잘못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자손들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명예롭게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자식 신앙 교육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때가 있어요. 자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이 말하면서 언젠가는 예배당에 나갈 테니까 제발 다구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다음에 나갈게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은 이미 닫혀 있고요. 세속화에 완전히 물들어서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쉽게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 창문을 열어놓으면 노랗게 차가 막 엉망이죠. 창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송화가루가 지금 난리잖아요. 빨래를 해서 밖에 이런 때 널어놓으면 그 빨래에 송화가루가 노랗게 아마 얹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속화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영적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만 1만여 교회가 통폐합이 됐대요. 폐쇄가 됐든지 통합을 했든지. 교회가 지금 그렇게 어려워요. 지난번 교계신문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재단이 지금 5만 교회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가 5만 교회가 있는데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래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유럽교회가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 영국교회를 비롯해 유럽교회들이 지금 예배당이 술집이나 오락장으로 다 변해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앞날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요.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들이 가진 신앙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건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숙제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배제한 다른 세대를 이어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서양교회 세태기를 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세속화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를 없애고 거의 오후 예배로 전환하면서 이제 점점 사람이 편리주의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이제 많아졌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고 이제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5년 정도만 지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교회들은 반수도 넘는다고 하니까. 이젠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위주로 그냥 예배가 이어가지 작은 교회들은 예배가 없어져요. 근데 교회사적으로 훑어보면은 유럽 교회가 쇠퇴할 당시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66권 1189장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유럽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쇠퇴해 갈 때 이 신앙적인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성경 66권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된다면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마음이 이미 세속화의 바람으로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며 범신론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말씀으로 이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실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헌금 생활 안 치요? 안 해요. 헌금 생활 잘 안 씁니다. 해도 11조 헌금 외에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헌금이 정말 없대요. 왜 그러냐면 씀씀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11조 생활만 해도 잘하는 것 같은 생각들이. 그런데 보세요. 11조 생활 안 하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돈이 아까워요.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고 모이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0개가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9을 줄 테니까 하나를 줘라. 그러면 그 하나를 온전하게 드릴 때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 않는 거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지킬만 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키기에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부모님의 말씀이 다 100% 옳은 거 아니에요.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하기는 이해할지도 못하고 받아들여지도 못할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에 거슬려도 마음에 거슬려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효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역량 부족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가죠. 내 역량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그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연약해서 못 지키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연약해서 못 지키겠다.
제가 한 1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 모임을 한다고 저보고 테니스 치러 그 모임을 같이 하자고.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왜? 제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줄까만 못해. 제가 이제 천식이 있어서 막 헐떡거리니까 테니스 공이 날라오면 한 5번 치면은 저는 못해요.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로 설 줄 알아요. 독립할 줄 알아요. 어떤 상황에도 견제할 줄 알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심히 혼탁했던 사사시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나이가 들은, 그 당시에 나이가 들은 분들을 장로라고 했거든요. 그 장로와 백성들, 그들이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잘 이어가던 시대인데, 문제는 사사기 1장에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말씀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심각한 영적 혼란이 왔어요. 우리는 분명히 내 자손을 통하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바람인데, 오늘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불신앙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상견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지도자 부재가 원인이에요. 신앙 지도자의 부재.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요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근데 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마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까지 갑자기 추락해버렸어요. 영적 지도자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손실이에요. 너무너무 큰 손실이에요. 우리 교단 어떤 교회가 지금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수개월이 흘렀어요. 교단 총무님도 가서 설교하고 외부에서 또 은퇴하신 목사님도 모시다 설교하시고 이러나 봐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 소문이 얼마나 그 교회가 안 좋게 났는지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영성 있고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목사님들이 가서 그 교회 담임자로 사역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아까운 예배당. 근데 안 가요. 안 넣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부재된 가운데 교인들은 슬금슬금 하나둘 빠져나가요. 내 영혼을 살고 싶어서, 내가 여기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많은 인원이 줄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가끔 권면을 합니다. 목사가 가서 견디면 되니까, 신실하게 사역하면 되니까 그 교회 한번 이력서를 넣어보지.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선배님,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 같다면요. 그렇게 소문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적 지도자가 부재되면 백성이 죽어요. 성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자 영적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고 있던 거예요. 우리 성도와 목사는 은혜로운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계란을 삶으면 빈 공간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고 노력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빈 게 있어요. 약점 있게 마련해요. 그것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교감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잘 세워나가야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가 부재돼서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본문 10절 보세요. 그 세대, 즉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 사람들을 말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부모 세대의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물려주는데 힘쓰시기 바라요. 돈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물려준 신앙은 없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신앙,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본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어저께 통화하면서 김숙경 선교사님이 120가정이 불나서 전소됐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이동식 컨테이너 이걸 하나씩 구입해서 살게 하려면요 100만 원, 우리 돈으로 100만 원, 1억 2천 들어간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돈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그 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몇 대 못 가요? 3대 못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미국의 사상은 기독교 신앙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물질관이 바로 된 거죠. 우리나라의 대그룹의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자녀 내란이 일어나는 것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돈이라는 건 그거예요. 제가 좀 알고 있는 지인이 어떤 장로님이 지금 SK그룹 회사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SK그룹 현 회장, 그 회장 이혼하셨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의 새 부인으로 맞아들인 분의 비서로 지금 일을 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회사를 방문해서 그분을 저를 초청해서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나왔어요. 식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룹 회장님을 모셔보니까요 돈 많은 거 하나도 부질없어요. 매일같이 다툼이 생긴대요. 가족들이 돈 때문에. 돈도 그 일이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룹이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편안하게 한 잠도 못 잔대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보필하는 저는요 잠을 꿀꿀 잘 자요.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물질관이 많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물질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실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길 바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신앙 안에 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나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밖에서 지금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나요? 자녀들의 신앙이 자꾸 삐뚤어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제자리 찾아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나요? 이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라. 7 족속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 7 족속은 각종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그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산다면 너희들의 신실한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던 그 신앙이 와해돼서 우상을 섬길까 염려스러우니까 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2장 29절 3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할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 목사가 타락하면 제일 빨리 타락한다잖아요. 세상 맛을 모르고 있다가 세상 맛을 알으면 목사가 제일 빨리 타락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보내라. 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길까 걱정이니까 쫓아내라. 근데 안 쫓아냈어요. 사사기 1장 27절 보면 므낫세 자손이 베스안과 그 딸린 아들 마을 사람들을 또 누만과 디아낙과 그에 딸린 또 마을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 또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안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같이 그럭저럭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예배당에 안 나가요. 이들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한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런 날이 우리 앞에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정말 요즘에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이 시점에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어느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과거처럼 내가 신앙이 나태한다 그러면 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철회하며 금식하며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먹먹하고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자손들에게 다른 걸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자손들이 돈독한 신앙,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 우리 아버지의 신앙,
그 신앙을 생각하며 의비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우리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가끔 스스로 이렇게 우연을 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맞아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근데 그 언젠가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맞아요. 그건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왜? 부모가 기도하면 그 자손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강도를 좀 더 높이면 안 될까요?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희생하면 안 될까요? 내 자녀의 앞날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힘쓰고 예배 생활을 100%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양심이 있다면 부모가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음 세대예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이 물려받아서 나를 이어서 다른 세대가 되기를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의 자녀 시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등지고 세속화에 완전히 물들어서 세속화의 물결 속에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신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신앙 양육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